함께 서로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3월 19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한순간도 숨 쉴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늘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여러분, 서양 속담 가운데 해가 비칠 때 건초를 말려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격언으로는 쇳벌도 단김에 빼라 라는 격언이 있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자신이 변하고 상대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만날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이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당시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것일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많은 세리들이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보내는데 그 세리들 중에서 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를 매국노로 취급하였습니다. 삭개오 내면에는 그래서 죄책감이 있었고 깊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정직하게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주님 만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긴 겁니다. 자신이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였기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비참한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비참한 모습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품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지만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첫째 장벽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가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차별하지 않을까? 왕따시키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초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데 장벽으로 작용했던 것이 키가 작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로 방해가 되자 자신이 체면, 지위,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키가 작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뵙고 싶다는 사모함과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나볼 방법을 강구하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장애를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많은 군중들 속에 계셨습니다. 너무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은 삭개오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방해물을 뚫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노력을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바라보았다는 것, 그리고 삭개오 개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모든 내면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고독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빈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과거만 보았습니다. 그의 외적인 행위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매국노로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의 과거를 보지 않고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의 깊은 내면을 보셨습니다. 잠시 위치를 이탈한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습니다. 저주받고 파멸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자로 보아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같은 식탁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사귐을 갖는다는 행동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매국노로 낙인 찍힌 세리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너를 구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말이라도 감수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를 사랑하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것을 가슴 절절히 깨닫고 주님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어 드렸다는 의미이거든요. 6절에 보니까 이것을 급히 내려와 영접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님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장대비처럼 내린다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을 삶의 영역으로 초대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온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환경이 열려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임을 주 앞에 인정하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주 앞에 엎드려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및 부활절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이태영 집사님과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고3 수험생들과 선교사님들과 나라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